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통해 하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 우리 필그림 교회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묵상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의 빛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반전의 시나리오를 기대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자카르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기대합시다. 네, 기대되시죠? 아멘. 네, 오늘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대로 밤중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그의 발치에 누운 룻이 보아스가 자기 집안의 기업물을 짜임을 밝히고, 이후 룻은 집으로 돌아와서 보아스의 응답을 기다리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총 18절인데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롯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롯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룻기 3장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한마디로 기업 물을 자 보아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오미는 적극적으로 룻의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로 규정하고 이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이제 계획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보아스의 침소에 찾아가 밤중에 눕게 되지요. 여기 9절에 보시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결혼을 원한다는 문학적인 여성다운 문학적 표현입니다.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당신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과 결혼을 원한다는 여성적인 구애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됨을 상기시키자 보아스는 이제 자기보다 기업 물을 자가 먼저 있는 사람이 우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가까운 친척에게 가서 기업 물을 의사가 있는지를 자기가 확인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가 기업 물을 것을 원치 않으면 그때 자신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맹세를 하게 되죠. 보아스는 룻에게 그녀가 온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고 명하고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보리 6번 되어주고 그의 손을 가득한 채 시어머니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 포인트 2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이 성품에 대해서 주님이 묵상을 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보아스와 룻이 가진 성품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보아스 살펴보십시다. 이 여성이 자기에게 결혼을 원하는 여성이 그리고 자기도 마음이 있는 룻이었단 말입니다. 룻이 자기의 발치에서 누워있는 것을 보고 결혼을 원하는 그녀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바로 결혼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말을 하죠.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에게 먼저 가서 기업 물을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하죠. 보아스의 신중함과 이 노숙함이 노련함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기업을 물을 것이 원치 않으면 그때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의 신실함과 책임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리고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침까지 누워있으라고 이 룻의 평판에 누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룻을 배려하면서 그리고 그가 갈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고 보리를 되뇌어 시어머니에게 가게 하는 그의 친절함과 자상한 모습이 담겨있는 보아스의 성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성품을 가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친절, 호의, 긍휼, 자비 남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그의 헤세드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이 가진 성품도 여전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3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인애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애, 여전히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죠. 좋다, 친절하다라는 핫사드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선함, 호의, 친절, 긍휼, 자비, 은혜
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성품입니다. 처음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는 인애의 모습을 이 룻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율법에 순종하여 나이든 친척 남자인 보아스에게 결혼하겠다고 한 그 인애를 지금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의 나중의 인애가,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시어머니에게 베풀었던 그 선행과 호의가 지금 나에게 베푼 인애가 더 크다고. 그 시어머니에 베푼 인애 플러스 나에게 베푼, 왜냐하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친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이를 원하는 그 열정을 그가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선택한 그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의 성품을 가진 보아스와 룻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어떤 여자인 줄,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자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하게 되죠. 에스웨트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육적인, 심적인 강건함을 뜻합니다. 몸과 마음이 강건하고 부지런하고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흐트러짐이 없는 정숙한 여자를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현숙한 여자입니다. 2장 우리 11절 앞장에서 읽었는데요. 한번 봐볼까요?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시어머니를 붙조차 효도하는 이 룻을 보아스가 현숙한 여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시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지만, 여러분 남편이 죽은 후에도 섬길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우리에게 진정한 효부로서, 그리고 현숙한 여인으로서 신앙인의 모델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르무엘의 잠언이 등장을 하죠. 10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30절에 보시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뭐를 받을 것이라?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보아스가 오늘 사사기 아니죠. 제가 지난 주일날 여호수아를 자꾸 사사기로 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사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사사기가 입에 밴 거죠. 이제 룻기로 넘어왔습니다. 룻기를 오늘 보시면 이 룻의 성품이 책임감, 부지런함, 성실함, 구제함이라는 헤세드의 성품을 그녀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잠언 31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라고, 현숙한 여자의 특징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은 한마디로 자신의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자기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보아스가 룻과의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바로 이 룻의 인애라는 성품, 그리고 현숙함이라는 성품에 끌렸기 때문이 아닌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헤세드의 성품을 가진 자는 헤세드의 성품을 가진 자를 찾고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헤세드의 성품을 가진 보아스가 헤세드의 성품을 가진 이 룻을 보자 그의 성품을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품을 가진 자끼리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헤세드의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헤세드의 성품을 가졌는가? 나의 말과 표정과 삶 속에서 인애의 성품, 현숙함의 성품, 헤세드의 성품, 친절과 호의와 긍휼을 베푸는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가? 주님이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 이런 그리스도인들 많거든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장로고 안수집사고 중직을 맡고 있다고, 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모든 예배를 각종 다 참석하고 있는, 그리고 맡은 사명도 큰
네, 이런 사명자인데 믿음은 있는데 성품은 아닌 자들이 많이 있다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헤세드의 성품을 갖기를, 주님을 닮은 성품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고요. 일반 사람들도 이 헤세드의 성품을 갖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고 바라고 있다고요. 그런데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같이 대화를 해보니, 같이 생활을 해보니 헤세드 성품을 가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헤세드의 성품을 가지고 주위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헤세드의 성품을 가졌고, 또 내가 누군가를 볼 때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나는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가 가진 재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학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을 보는 눈이 무엇을 보고 평가하는지. 신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오늘 주님이 성품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우리 라하, 어리잖아요, 예하. 그런데 라하와 예하의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과 남편을 잘 섬기는 이 룻과 같은 이내의 사람,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배필이 될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이 먼저 이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거든요. 내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외모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과 이 헤세드의 성품을 가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면서, 간구하면서 그것을 가진 사람은요, 똑같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걸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중요한 원리를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세 사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3절 4절 보실까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친족임을 확인한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을 위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룻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지시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관자로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이 나오미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 보아스가 룻에게 붙여주실 하나님의 짝이로구나, 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일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니라. 다 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하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일을 진행한 시어머니 나오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한 룻이 있었다는 것을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순종한 룻이었기 때문에, 룻이었기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어머니를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 룻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당신이 계획했던 일을, 당신의 계획된 일을 진행시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한 이 섭리대로 이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그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일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룻이 하나님의 말씀에, 시어머니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명령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제 안에 막 도전의식이 생기더라고. 거룩한 욕심.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바로바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많이 버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얻어맞고 굉장히 많이 일을 시간을 지연시키고 정말 불순종한 저의 고집스러운 모습임을 제 자신이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룻처럼 고분고분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일을 진행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보시면 그가 기업 물을 자에게 먼저 묻고 그가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하면 그때 자신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맹세를 하는 그 장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땅 재산에 대한 회복과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남편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잖아요. 룻의 간청을 쾌히 허락한 이 보아스가 이제 계대 결혼법의 절차 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계대 결혼법 무엇입니까? 그것은 승계 서열상 앞선 사람으로부터 양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이들의 공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일 살펴보게 될 룻기 4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내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룻기 3장에서 보아스의 성품, 룻의 성품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헤세드의 성품을 가진 룻에게 헤세드의 성품을 가진 보아스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헤세드의 성품을 가진 자는 헤세드의 성품을 가진 자를 찾고 만나게 되어 있다는 이 원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서로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으니 우리 서로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2장 3절 보시면 우리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임을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사연의 만남 노래 아시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노랫말 가사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후에 그가 가수 이무송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이고 섭리임을 믿으라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고 주님의 헤세드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부모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라 가운데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 인내하고 현숙한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부모님을 잘 섬기는 필그림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끄심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아프고 병든 자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자 사모님과 박희자 안수 집사님, 정복님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최솔래 집사님 건강의 마라 속에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아뢰시주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이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참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 부르짖는 나라들 되게 하셔서 전쟁이 그치고 평안을 누리는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복된 나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닮은 헤세드의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두 가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주님을 닮은 이 헤세드의 성품을 가졌는지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나의 성품은 주님을 닮지 못한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친절하고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헤세드의 성품을 가지시는 좋으신 선하신 주님인데,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헤세드의 성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불친절한지, 아버지 하나님 왜 그렇게 싸나웠던지,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 불친절한 사람이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헤세드의 성품을 가진 보아스와 헤세드의 성품을 가진 인애하고 현숙한 여인이었던 룻을 만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헤세드의 성품을 가진 자가 헤세드의 성품을 가진 자와 더불어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함께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헤세드의 성품을 가진 자를 만나길 원하는 욕심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이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세드의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부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헤세드의 성품을 가져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아버지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의 만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